그리스도인의 비전, 기독교 세계관 정립을 위한 성경적 토대, 3부 현대적 세계관은 어떤 것들인가, 6장 이원론 문제, 첫 번째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성경적 세계관에 관하여 정리해보자면요. 이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성경적 세계관의 범위는 포괄적입니다. 이 성경적 세계관은 우리가 누구이고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치유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명료하고도 충분한 답을 제공합니다. 이 성경적 세계관은 삶의 전 영역을 밝혀주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게 하고요. 주님 앞에서 순종의 길을 인내하며 걸을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문화적 역사에서 충만하게 드러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는 문제 제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의 방식과 성경적 세계관 사이에 왜 상당한 간극이 있는가 하는 문제 제기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기독교적 세계관은 과연 성경적인가 하고 검토가 필요한데요. 일단 복음에 관하여 핵심을 말하자면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다시 말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복음에 이르지 못하는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짐 월리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복음을 지지하는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도대체 교회가 왜 자신들의 고백대로 살지 않는지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지 않는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고요. 이 오늘날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다움에 관한 질문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유의미한 차별성, 즉 거룩성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기독교적 세계관을 검토해 보자는 것인데요. 이 교회에서 통용되는 기독교적 세계관은요, 삶의 대부분 영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기독교적 세계관은 오직 우리의 영적 삶에만 관심을 둔다는 것이죠. 실로 우리의 기독교적 세계관은 삶의 대부분 영역과 상관없어 보이고요. 바로 이런 무상관성은요, 성경에 대한 배교이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시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에 대한 배교입니다. 즉, 우리는 분열된 비전 가운데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했더니 바로 이원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원론은 시각이 나뉜 세계관입니다. 이 현실을 근원적으로 분리된 두 범주로 나눕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나누고요.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으로 나눕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중성과 이원론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중성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합니다. 실로 기독교 제자도는요, 우리로 하여금 삶의 이중성을 인정하게 합니다. 옆에 표를 보면요,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섬기든지 곧 순종하든지 아니면 우상을 따르든지 곧 불순종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편 이원론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원론은요, 순종과 불순종 사이의 정당한 이중성, 앞서 살펴봤던 그 이중성을 희석시키는데요. 옆에 표를 보십시오. 이 이원론은 부당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 구속, 이 순종을 오직 삶의 한 영역 가령 이 교회와 동일시합니다. 그러면서 정치, 사업, 예술과 같은 나머지 삶의 영역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거나 또는 더 악한 것, 흑암의 나라 아래에 있는 것으로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를 살필 수 있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성경적 이해는요, 이 하나님 나라를
모든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로 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원론적 이해는요, 이 소위 영적 생활, 그러니까 교회 영역에 속한 기도, 성경 공부, 교제, 전도 등만을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합니다. 나머지 영역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겠죠? 이 성경적 세계관, 이 참된 성경적 세계관을 구리선, 전선 비유를 통해 보자면요. 이 구리선처럼 이 삶은 여러 가닥들, 곧 여러 활동 영역, 가령 정치, 사업, 예술, 가정, 이 교회 등으로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구리선 속 이 전기의 흐름이 양극과 음극인 것처럼 우리의 활동도 하나님의 창조의 법에 순종하거나 아니면 불순종하거나 이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원론적 세계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원론은 구조와 방향을 혼동하는데요. 이 방향 문제가 삶 전체를 망라하는 것임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그러면서 이 방향을 구조의 특정 부분과 동일시합니다. 가령 이 교회나 교회 관련 문화 영역은 구속 가능한 순방향에 속한 것으로 딱 규정해 버리고요. 나머지 영역들, 가령 정치, 사업, 예술 등은요, 애초에 구속이 불가능한 이 역방향에 속한 것으로 규정해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삶에는 원래부터 구별되는 두 영역, 이 거룩한 영역과 타락한 영역이 있다고 쉽게 규정해 버린 다음, 거룩한 영역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타락한 영역은 아무렇게나 방치해 버립니다. 이러한 이원론적 세계관이 이 삶을 보는 방식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이원론이 일을, 노동을 어떻게 보는지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이원론이 문화를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일, 노동에서 그리스도인과 일입니다. 2등급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데요.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선교 모임에 갔다 오면서 세상에 속한 활동들 때문에 선교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무거운 죄책감을 느끼는 경험을 해봤는지 모르겠다. 때로 우리는 2등급 그리스도인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곤 한다. 이 존 스토트는 이와 유사하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우리는 자주 사람들에게 진정 그리스도를 위한 열심을 가진 젊은이라면 해외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그 정도가 아니라면 고국에서라도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한다. 목회자가 될 만큼 헌신적이지 않다면 의사나 교사로 봉사해야 하지만 이 사회 활동이나 대중매체 혹은 정치 분야에서 일하기로 한 사람은 신앙을 저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인상을 갖게 만든다. 이 결국 선교사나 목사가 아니면 2등급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 전임 기독교 사역자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원론적 세계관 내에서 전임 기독교 사역자라고 했는데요. 이 관련하여 이 이원론의 강한 입장은요. 이 목사나 선교사와 같이 교회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만 전임 기독교 사역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원론 내에 이 약한 입장도 있는데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기독교 전임 사역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이원론적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으면 교회와 간접적으로 연관된 경우만, 가령 직장에서 돈을 벌어서 이 교회에 헌금하거나 선교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경우에만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은 여전히 일반적인 직업의 실제 일과는 관계없는 소위 영적인 활동으로 국한되고 맙니다. 하지만 참된 성경적 세계관 내에서 전임 기독교 사역자의 의미는요, 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전임 기독교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유혈론적 세계관에 사로잡힌 기독교인 의사, 기독교인 농부,
기독교인 사업가, 기독교인이기만 한 음악가가 아니라 성경적 세계관으로 전체 삶을 바라보는 성경적인 의사, 성경적인 농부, 성경적인 사업가, 성경적인 음악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일상적인 과업들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일관되게, 다시 말해서 신앙과 삶이 통합된 형태로 참여해야 합니다. 몇 개의 사례를 볼까요? 이 이원론적 기독교인 사업가가 있다고 칩시다. 이 이원론적 기독교인 사업가는 이 자신을 기독교 서점을 운영하거나 세속적인 회사를 경영해서 얻은 부로 그 돈으로 다른 기독교적 사역들을 지원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이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업을 정직하게 경영해야 한다는 정도의 이 기초적인 윤리 문제를 거의 넘지 못합니다. 이 이원론적 기독교인 사업가는요, 다음과 같은 기초적인 경제적 질문에 대해서 문제의식조차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윤의 역할은 무엇인가? 나의 사업은 환경 문제에 민감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사업으로 돈 벌어서 교회나 선교 헌금하면 된다는 정도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이 다른 사례로 이원론적인 기독교인 음악가를 보자고요. 이원론적 기독교인 음악가는요, 삶 전체를 다루는 음악하고는 상관하지 않은 채 종교적 혹은 영적 노래만을 다뤄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기독교적 메시지, 그런 메시지를 말로 전할 가수가 필요 없는 기악곡은요, 세속적인 것으로 치부해 버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 잘못된 통합이 있고 올바른 통합이 있습니다. 잘못된 통합은요, 방금까지 살펴본 이원론적 기독교인 직장인에게서 발견됩니다. 다음과 같이 말하죠. 일터에서 일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교회나 선교 활동을 위한 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돈을 벌기 위해 일터에서 죄된 행위와 적당히 타협하는 것은 하나님도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올바른 통합, 일관된 성경적 직장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일터에서 일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일터는 예배당이며 우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은 곧 우리의 선교적 사명이기도 하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한편 일 자체에 대한 이원론적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과 여가를 대립시키는 것인데요. 일은 필요악이고 여가는 자유를 준다는 것인데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필요악 같은 것이다. 일을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일은 더 즐거운 다른 활동, 즉 여가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할 때와는 달리 여가 시간에 우리는 자유를 느낀다. 즉, 자유롭게 놀 수 있고 고용주의 모든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러한 일, 여가, 이분법이 이 지금까지 살펴본 이원론적 세계관과 연관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일, 여가, 이분법의 뿌리는 무엇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대인이 일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살펴보자는 것인데요. 이 일에 관한 그리스 로마의 입장에서 그 당시 사람 키케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기술이 아니라 오직 육체적 노동으로 돈을 버는 일용 노동자의 수고는 자유인의 수고보다 열등하며 천하다. 이 말은요, 이 노동이 본인의 자유로운 결정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열등하며 천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일에 관한 그리스 로마의 시각을 자유 필연 이원론이라 할 수 있는데요. 자유가 많고 그러면서 자유를 감소시키는 필요가 적을수록 더 나은 일이라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양치는 일이 농사보다 더 많은 여가, 자유시간을 제공하기에 양치는 일이 더 고귀하다.
한편 기독교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도 이런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것을 이 관조 활동 이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관조적인 삶은요, 성찰, 묵상, 기도 등과 같은 것이고요. 이 활동적 삶, 그러니까 온갖 형태의 필요한 일, 이것은 생존 등을 이유로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가리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두 종류의 삶 모두 선하긴 하지만 관조적 삶이 활동적 삶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 활동적 삶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되도록 관조적 삶을 선택해야 한다. 관조적인 삶은 사랑받는 삶이고 활동적인 삶은 감내하는 삶이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관조적 삶을 영원을 지향하는 것과 동일시했고요. 활동적 삶을 현생의 필요성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리고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둘 다 나름의 지위가 있으나 관조적 삶이 활동적 삶보다 더 높은 소명이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의 연장선에서 금욕적 혹은 사제의 소명이야말로 유일하게 참된 기독교적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이분법은 잘못된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기독교 전임 사역과 세속적 활동을 분리하는 이분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기독교 전임 사역, 세속적 활동, 이분법은요. 방금 고대인들을 통해 살펴본 일여가 이원론의 기독교적 현대판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 사상에서 생겨나 교부들에 의해 채택된 이 이원론이 오늘 우리에게도 남아있다. 성경적으로 어떤 지지도 받지 못하지만 이 이원론은 우리의 의식에 스며들어 있으며 그로 인해 우리의 세계관에도 스며들어 있다. 지금 우리는 이원론 문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 노동에 있어서 이원론이 어떻게 침투했으며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문화와 성경 읽기에서 이원론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